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이에요. 기도가 놀란 하나님과의 파트너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자리가 사실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자리예요.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고 또 우리의 나 하나 생각하기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기도로 함께 나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복의 통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기도가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파트너로 서 있는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초대하셔서 복된 이 자리 불러주신 자리가 은혜의 자리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스가랴 7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7장 말씀은 금식과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가랴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금식을 하고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어떤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금식을 이제 하고 또 이러저런 금식의 종류들이 많이 있죠. 먹는 것을 금식하는 금식도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 식품을 또 취미 생활을 절제하고 끊는 금식도 있습니다. 미디어를 끊고 또 미디어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금식하는 이 절기가 또 사순절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식할 때 그냥 굶으면 그냥 굶는 거로 끝나지만 굶을 때 우리가 금식할 때 항상 질문할 질문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쁘시게 할까? 얘기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질문을 해가면서 우리가 금식의 자리로 나가면 그 금식은 그 어느 금식보다도 존귀 여기는
그 금식이 될 거라 기억해집니다. 오늘 우리 성경 스가랴서 말씀을 읽은 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금식에 전심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에 전심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생활하고 나서 이제 돌아온 후에 약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 중에 어느 날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우리가 수년 동안 금식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70년 동안 금식을 해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이야기죠. 그동안 금식을 했는데 우리가 그 금식했던 것들을 이제 계속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만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유대인들이 빼놓지 않고 지켰던 금식이, 큰 금식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5월에 갖는 금식이었습니다. 그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에 그것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너무나 가슴 아파서 그 날을 금식의 날로 선포하고 25시간, 24시간 플러스 1시간, 1시간 더 플러스해서 그래서 24시간 금식한 날이 이 5월에 있는 날입니다. 티샤 베아브라는 이 절기입니다. 금식의 날입니다. 또 7월에는 정말 또 중요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무너진 것과 더불어서 완전히 모든 체계가 무너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이 무너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유다 총독이 임명되었는데 그 총독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암살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달리아 총독이죠. 그달리아 총독이 죽임을 당하고 그 측근의 많은 사람들이 암살을 당하고 고약살을 당했던 일이 있는데 이 비극적 마지막 소망이 남아있던 것들이 끊어진 그날을 이제 자기들이 기억하고 그 비극을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5월과 7월 두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디에 있든지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도 그렇게 그 금식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이 이제 재건이 되어지고 뭔가 회복이 되어진 것 같고 자기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다시 회복이 되어서 돌아왔고 성전 파괴가 된 그것들이 이제 재건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애통함으로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마지막 우리 그달리아가 죽은 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금식해 왔는데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슬픔의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계속 슬퍼해야 합니까? 재난을 기억하는 금식인데 회복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는 겁니까?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5절 6절 말씀이죠.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충격적인 대답이죠. 유대인들이 금식을 계속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할지 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금식을 했느냐, 금식한 목적이 뭐였느냐 라고 얘기를 되물으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금식을 너희들은 그동안 해왔느냐 하는 것들을 되묻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성실하게 금식을 지켜왔습니다. 해마다 빠짐없이 2번씩 총 140번의 금식으로 숫자를 굳이 잰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거냐 2번이나 반복해서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강조를 하면서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금식이 사실은 모양은 금식인데 진짜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중심적인 금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일컬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민족의 비극을 애통해야 하고 자신들의 처지가 불쌍해서 금식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금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금식의 자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애통해야 하고 통해야 하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아뢰고 그런 금식이 아니라 나라 잃은 슬픔, 성전이 파괴된 아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런 비참함 때문에, 처참한 그 비참함 때문에 금식했다 하는 것이죠. 상처와 아픔에 집중한 것이지 하나님께 집중해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거죠. 현실을 탄식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금식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할 때 또 이런 마음들을 갖고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금식엔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저도 제일 어려워하는 게 금식이거든요. 저는 아침 11시만 되면 눈꺼풀이 떨리고 뭐 그러는데 금식이 어려워요. 근데 이 금식을 하는 우리가 하고 나면 뭔가 굉장한 공로감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이 정도 내가 굶었으면 뭐 하나님 뭔가를 들어주셔야지, 축복을 해주셔야지. 거래와 같은 금식이 있죠. 70년 동안 이렇게 금식했으니 축복받을 만하지 않느냐라는 그 생각이 그들 안에 깔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식뿐인 금식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금식할 때뿐만 아니라 먹고 마실 때에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금식을 기점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금식에는 잠깐 경건한 척을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날들은 그냥 욕심대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하나님께 나온다고 말하지만 모양은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본질은 철저히 자기를 위한 그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냐, 너만을 위한 것이냐.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 우리 예배가 어떤지, 우리 삶의 경건의 삶이 어떤 건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기도도 때로는 이런 기도가 대부분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세요. 제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온통 우리의 기도가 여기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그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 중심의 것들을 하나님께 일방통행으로 아뢰고 간청만 하는 그런 기도이죠. 기도를 또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오직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막고 또 그러니 아무런 기도 후에도 변화가 없는 삶이 반복되는 기도를 한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정한 금식과 기도가 도대체 뭔가 하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진정한 금식과 기도는 나를 낮추고 나를 완전히 죽이는 거죠. 굶는 이유는 내 죽음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금식의 이유는 내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만 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 선언이 사실 금식의 본질 목적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금식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를 올려드리셨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본질의 기도 목적이죠.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금식을 왜 합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이것을 아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간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듣고 순종의 걸음으로 나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금식과 기도의 핵심이죠. 오늘 그것과 더불어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주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과 기도가 도대체 뭘까?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도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하는 것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면요, 금식을 안 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내가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해야 할 그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귀를 막으며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금식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등을 돌립니다. 귀까지 막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얼마나 마음이 굳어졌으면 금강석 같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오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음성을 내가 들었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회개하라, 우상을 버리라, 정의를 행하라, 가난한 자를 돌보라,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근데 그들이 그것을 듣기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등을 돌렸다고 얘기합니다. 귀를 막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사실은 금식하는 사람들이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위험한 것이 뭐냐면 그런 것 같은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고 겉으로는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속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금식 기도는 하지만 삶은 여전히 바뀌고 있지 않는, 변화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면 우리 또한 이 점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정말 무서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습니다. 내가 그토록 너에게 부르짖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귀를 막고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불러도 나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간절히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라도 귀 기울이고 듣고 그 말씀대로 그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걸음을 옮겨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삶의 현장에 있어요. 삶의 현장에.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 있었어요. 내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려고 와 있지만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함께 화목하라고 얘기하고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싸우고 있고 아직까지 갈라진 관계가 있다면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해 하는 그 순종을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 말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이 진정한 금식인 거죠. 진정한 금식인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맹목적으로 그냥 굶고 있는 금식은 진정한 금식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하는 구체적인 순종이 뭘까?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준 말씀이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금식과 기도가 단순하게 먹지 않고 그냥 시간 하나님께 보내는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다가 이 금식에 관한 이 것들을 얘기해요. 진짜 금식이 뭐냐?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 안에 우리가 정말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첫 번째가 공의를 행하는 거였어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공정한 판단을 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편파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직장의 사업에서 가정에서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는 것 진정한 금식이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삶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푸는 삶이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고 약점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는 것, 엄격한 잣대로 내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금식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약자를 돌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단순하게 해를 끼치자라 말라는 말이 아니라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섬기고 돌보라 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돌보라 적극적으로, 그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세우는 것, 서로를 해하려는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동족끼리, 가족끼리, 형제끼리 해칠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돕고 세워나가라는 거죠. 미움, 시기, 질투, 분쟁을 버리고 사랑과 화목으로 살아가는 것,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는 것, 이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 이 금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스스로 자기 중심으로 했던 금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진정한 금식은 나를 위해서. 근데 그 나를 위한 것이 뭐냐면 다 이웃을 위한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나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질 때 진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죠.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중보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완성을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더 정확하게 또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럼 진짜 기도가 뭘까요?
진짜 중보 기도는 뭘까요? 우리가 입으로만 기도하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진정한 중보 기도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병문안 가고 돌보고 손이라도 한번 만져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연장이죠. 가난한 자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가난한 자가 먹을 것과 배부르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진짜 그 기도하는 그 기도는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구제하고 나누는 일로 연결되어져야 진정한 기도의 완성 아닙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면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를 해야 하는 거죠. 고아와 과부를 위해 기도한다면 찾아가 섬겨야 하겠죠. 이웃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하겠죠.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함께 물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릴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그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실 건가요? 묻는 거죠. 얘기해.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금식이요, 그것만이 진정한 기도의 완성이죠. 이사야 58장에서도 6절 7절 말씀에 금식에 관한 부분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당시 금식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금식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한 것이죠. 성전 안에서 아니면 자기 혼자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는 그 금식이 아니라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너의 삶 가운데 있는 억압받는 자가 있으면 그 억압받는 자를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줄인 사람,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리는 거,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 헐벗은 자가 있으면 입히고 고통받는 자가 있으면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고 기도의 목적이죠. 하나님과 교제뿐만 아니라 기도는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기도의 완성이죠. 이웃사랑과 사회적인 그 삶 가운데 내가 책임을 다하고 함께 가서 그 자리까지 주님 대신해서 가는 그것,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셨던 분이시죠. 그러나 금식하신 그 금식이 예수님 스스로만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자기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겟세마네 기도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올려드리셨습니다. 우리가 금강석까지 굳은 마음으로 등을 돌렸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얼굴을 돌려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면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고 나간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나의 삶의 기도가, 나의 삶의 지경이, 기도의 지경이 그저 허공에치는 메아리의 기도나 금식이 아니라 직접 내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실천이 되어지고 사람을 살리고 묶인 자를 풀어내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생명을 전하는 그 일에,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나의 기도가 쓰임받게 하시고 나의 삶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